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원래 이 설교가 오전에 나아갔어야 될 설교였는데 우리 함께 샤론교회와 예배드림으로 오후 예배의 설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사님 TV를 잠깐만 켜주시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미리 나눠드린 남북 이스라엘의 왕조사를 표로서 제공해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 열왕기 상서 뒤쪽 페이지에 자료가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있습니까? 네. 예. 이제 이 표를 참고로 하시면서 이거 성경책에 잘 끼워 놓으셨다가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왕이 지금 계속 교차가 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그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쪽 게 남쪽 유다 왕조입니다. 초대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난 이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 아사. 자, 이 남쪽 왕 아사가 왕위에 있을 때에 북쪽 왕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여로보암 1세에서부터 나답, 바사, 엘라, 그 다음 시머리를 거쳐서 오므리담, 아합까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다 왕 아사 몇 년에?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 아사왕, 3대 아사왕 때 북이스라엘은 지금 몇 번째 왕이 들었습니까? 7번째 왕이 들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많았을까요? 전쟁이라고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내전, 왕위 쟁탈 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사를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은 로마 말기에 가면은 왕의 재위 기간이 평균 1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황제가 자주 바뀌었다는 거죠. 죽이고 황제되고 나서 왕위에 오르면 또 누가 밑에서 죽이고 그 다음 사람이 황제가 되고 이렇게 왕위 쟁탈건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나답입니다. 이 나답이 왕위에 있은 지 2년 만에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바하사가 이제 새로운 왕조를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24년간 왕노릇하고 그 아들 엘라가 왕노릇 2년째 했을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므리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가 왕이 된 지 며칠 만에? 7일 만에 오므리와 디브니가 시므리를 죽이고 다시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런 피 흘리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15장 33절 바하사가 왕이 되는 지금 3대 아사 왕이 이 왕위에 있을 때 이제 바하사가 드디어 왕이 되는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3절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제 바하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진 그 도입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앞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바하사에게 중입을 당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이제 바하사가 드디어 왕위에 오릅니다. 자, 바하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있나요?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전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여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또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맡길 때에 네가 다윗처럼 나를 온전히 섬기면은 너의 집에서 대대로 왕이 날 것이다 했지만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 유다로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황소로 만든 거짓신을 세우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아서 절기의 날짜도 한 달 미룬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삼아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성경 악한 왕은 모두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지금 이 33절에 바하사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34절에 보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왕권을 잡은 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 섬기지 않았다? 섬기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가 24년을 왕위에 있었다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왕 노릇을 했다면은 그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갔을 것인데, 바하사도 칼로서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뒤에 그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긴 것은 그대로 쫓아갔다는 거죠. 사실 그걸 멸해야 되는데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바하사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 즉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내린 말씀이 4절인데, 자, 이 4절 잘 한번 읽어보시고 14장 11절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1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로보암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그렇죠? 자, 그 아히야를 통해서 내린 여로보암의 저주를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14장 11절 내용하고 16장 4절, 16장 4절로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될까요? 잘 되지 못할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된다는 보장을 지금 우리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자가 멸망의 구렁이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내 후손의 앞날을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까요? 8절 봅니다.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놀랍도록 이 여로보암 일대 나답 비대 이 집안과 제3대 바하사와 제4대 엘라 집안의 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그 정황이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지 제가 몇 개 집어봤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위에 몇 년 있었습니까? 22년 있었죠. 그런데 아들은 몇 년? 2년. 근데 물론 이제 그 다음 3대에 가면 바하사가 2년 조금 돼서 24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몇 년? 2년. 거의 재위 기간이 거의 비슷하죠. 아버지 길게, 아들 짧게. 근데 아들은 2년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로보암이 그 부하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엘라는 또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군대 장관 시므리에게. 그러니까 엘라가 시므리를 얼마나 믿었냐면요. 우리가 9절에 보면은 병거의 절반을 맡겼습니다. 이 시므리에게. 그러니까 시므리는 거의 엘라의 오른팔, 바하사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믿는 자기의 신복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온 집안이 멸족을 당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누구까지? 그 친구까지.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 후한을 두려워했냐면은 봤지 않습니까? 시므리가 자기가 직접 그 왕을 죽이잖아요. 그럼 나도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철저히 그 바하사 집안을 멸족을 다 시킵니다. 심지어 친구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합니다. 여로보암 집안이나 그 다음 이 바하사 집안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볼 때 참 좋은 일이든 구전 일이든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시므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바하사 집안을 처단하고 자기의 왕위를 구축했지만은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며칠간 7일밖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 보겠습니다. 15절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가 와서 디르사를 에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윗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자, 뭐 불과 7일간 왕노릇 했지만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도 왕이 되고 난 다음 종교 개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여전히 뭐 산당에 가서 자기 왕즉위식을 올렸겠죠. 시므리는 7일 천하입니다. 이렇게 7일 천하니까 우리 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게 좀 기억나는 분 없습니까? 며칠 천하? 3일 천하라는 게 생각나죠.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킨 괴하파가 3일간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역쿠데타가 일어나서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다 일본으로 이제 피난을 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동인물이 김옥균, 박영효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3일 천하가 있다. 7일 천하, 3일 천하. 이런 것을 빗대어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다면은 그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은 내 욕심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들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 또 잔인하게 자기의 왕권을 다진 이 시므리, 우리가 그에게 배울 점도 여럿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절대 이웃에게 잔인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웃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가 엄한 것은 좋지만은 그 엄함을 뛰어넘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지금은 뭐 아들이 친구 같은 존재고 딸도 뭐 더없이 사랑스러운 딸인데 그 아이들이 우리 예빈이만 할 때 6살 때 아마 상제로 치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니까 우리 지금 준희, 준하만 할 때까지는 제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요. 제가 인상을 쓰면 애들이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그냥 공황 상태가 오는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전화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만화를 봤는데 얘네들이 전화 요금 20몇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인터넷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게 굉장히 비용이 비쌀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20몇만 원 넣을 만큼 전화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기본 요금밖에 안 쓰시는 분인데 제가 애들 둘이를 딱 세워놓고 이제 물었어요. 너희들 중에 누가 할머니 전화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느냐? 바로 말하면 아빠가 모든 것을 용서하게. 전화 요금이 20몇만 원 나왔는데 이거 아빠가 딱 감당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고백만 하면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둘 다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에 딸을 의심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막 만화를 열심히 보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툰을 보는 애가 딸이다 생각을 하고 딸을 그때 상당히 좀 많이 다그쳤어요. 그건 지는 억울한 거죠. 뭐 절대 안 봤다. 아들 보고 면서 그럼 네가 봤냐니까 자기도 절대 안 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화국에 가서 이제 그거를 다 띄어요. 몇월 며칠 날 뭐 몇 분간 접속하고 이걸 다 띄워가지고 쭉 가지고 와서 시간대를 보면 이제 알잖아요. 중학생이 마치는 시간과 초등학생이 마치는 시간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적 증거를 딱 쥐고 또 물었어요. 아빠가 다 알고 있다.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자수만 하면 아빠는 지금도 용서하겠다. 끝까지 이제 둘 다. 그래서 이제 딸은 이미 오해가 풀렸잖아요. 이제 시간대가 이제 지는 아리바이가 성립이 됐으니까 수혜는 들어가라. 내 방에 들려고 보내고 이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네 아니냐니까.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막 내가 그래도 성을 갈겠다 그럴 정도로.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그렇게 단호하니까 내가 또 조금 이게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가 마침내 고백을 했을 때 막 얼마나 패붙던지.
예, 참 잘못한 게 많습니다. 딸도 우리 예빈이만 할 때 시금치 안 먹는다고 얼마나 내가 애를 때렸는지. 참 나쁜 아버지였어요. 엄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엄함을 넘어서 잔인한 아버지가 되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다 이제 고등학생쯤 됐을 때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 딸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아빠한테 이렇게 맞았다 이거를 6살 때 맞은 걸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연이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상재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이제 관계를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도 마음이 가볍고 애들에게 전혀 뭐 이제 미안한 마음이 상대적으로 없는데, 그래도 뭐 짠하게 늘 남아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바사도 잔인한 거예요. 그 집안 멸족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 다 죽일 만큼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버린 자는 무슨 짓을 해도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아침에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델로 삼아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정말로 초다른 하되, 엄하게 초다른 하되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항상 부모님 말씀에 자기가 이야기할 것은 당당히 해야 되지만은 또 옳지 않은 일은 반드시 고백하는 그런 또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준이 준아 알겠어요? 네. 예. 준서는 뭐 이제 말 안 해도 다 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예. 우리 예빈이는 질문해도 대답이 잘 나올까? 예빈이 잘할 수 있지요? 예. 예. 장모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3대 바사, 4대 엘라, 5대 시므리까지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대 오므리로 넘어갑니다. 21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니스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그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의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건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이제 오므리 왕조, 이건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남북으로 그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이후 이방 민족들이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어느 왕조 때에 가장 그 이방 민족들이 떨었는가,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이 힘을 발하였는가 할 때 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가 가장 왕성한 국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굉장히 전쟁에 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므리가 얼마나 이 주변 국가에 위협적이었던지 그 해양 민족 그 시돈이 자기의 딸을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하고 결혼을 시켜서 자신들의 위상을 보호받으려고 했을 만큼
오므리 왕조의 국력이 강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자신의 권위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말한다면 오므리는 굉장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자기의 아들 아합의 부인으로 삼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이 뭘 가지고 옵니까?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 퍼지게 하는 데에 그 기틀을 닦은 사람이 누구다? 오므리라는 겁니다. 오므리가 아들을 결혼을 시켰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갔는데 좀 특이한 것은 이 오므리에게는 아직까지 저주가 내리질 않죠. 이건 좀 더 후에 아합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왕조의 멸망에 대한 예언자의 진노가 나옵니다. 어쨌든 오므리 왕조는 새로운 도성을 쌓았죠. 지금 가만히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는 세겜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겜을 수도로 잡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바사 왕조에서 보면은 그 수도가 어디로 갑니까? 디번이라는 말, 디르사라는 말 생각납니까? 디르사에서 장사되어 이렇게 나왔죠. 그게 수도가 벌써 세겜에서 디르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죽고 나서는 어디에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도도 그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때마다 수도도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므리 왕조 때 세운 이 사마리아라는 도성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 수도가 되고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대신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사마리아 사람 이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제 그때까지 이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무슨 정책? 혼혈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피가 다 흐려졌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이제 대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이제 역사적인 그게 사실 오므리가 어떻게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의 그 기틀을 다진 사람이죠. 나쁜 방식으로 사마리아 성을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사가지고 그 산에 성을 축조하고 왕 수도로 삼았다. 그 다음 이제 오므리 이후에 다음 아합의 왕조로 넘어갑니다. 29절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줄 것입시오. 가볍게 여기며. 그러니까 아합은 정말 그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34절은 박스를 치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아합 왕 때에 여리고성이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친 성이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이런 찬양곡도 있는데 그때 여리고성을 멸한 후에 여호수아가
6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계자는 그 장자를 이어 아들, 그게 뭐 둘째, 셋째 쭉 누군가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예언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BC 1402년경입니다. 이때가 BC 1402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잠시 봤던 16장 34절은 아합 왕 때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자료를 보면 아합 왕은 875년에서 853년까지 약 22년간 왕위에 있었죠, 그죠? 그럼 아마 이 여리고성을 축조할 때가 정확하게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연간에 이루어졌겠죠, 그죠? 요 2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 BC 1400년에서 그 2년 빼쁘고 880년을 한 빼보십시오. 그럼 얼마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대략 그것도 뒷자리 빼고 몇 년 후의 일입니까? 50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북쪽 사람들을 이 열왕기 상서를 기록한 기자가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 한 절 삽입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일들이 또 한 번 증명되어지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주관하지 않으신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520년 이후에 그 요수아의 예언이 정확하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신축하였는데, 그때 첫 아들을 죽고 문을 세울 때에,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에 계자 말째 아들 서굽을 잃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잘 들으라. 정신 차려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죠. 정신 차려라. 잘 들어라.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뭔가 세상의 것이 너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도 쫓아가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아합 이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느 정도 또 안돈이 됩니다. 이제 왕위 쟁탈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이 아합이 얼만큼 악하게 왕 노릇을 했냐. 아까 제가 줄 거라 그랬죠, 그죠? 가볍게 여기며, 자, 이제 아합의 그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정말로 절정을 향하여 치닫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이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17장부터 엘리야의 사역은 열왕기 하서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열왕기 하 2장까지 이제 엘리야의 기록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될 건데,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어느 왕조다?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입니다. 이제 뭐 왕조는 그 왕국을 세운 시조가 왕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 두 번째 왕 아합의 시대에 이 엘리야가 활동을 했는데, 우리 뭐 엘리야의 사역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죠. 별 다른 언급 없이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셔 말씀하셨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 하늘로부터 어떠한 물방울도 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1절에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엘리야가 나의 성기는 여호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앞으로 여러 왕조가 이어져 가지만은 이방인들이 가장 위협에 놓였었던 때가 무슨 왕조 때라 했습니까? 오므리 왕조 때. 그리고 그 오므리 왕이 20년 넘게 12년 있었고 아합이 22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 한 30 몇 년간 북이스라엘은 최대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 남쪽 유다도 힘을 못 썼어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 남쪽 유다는 그냥 북이스라엘에게 머리 숙이고 조공바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그 왕들이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니 일반 백성이 감히 하나님의 하자도 말 못하는 시절이었겠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전부 다 찾아서 다 죽였어요. 아합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국내 대신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따로따로 이렇게 숨겨주는 그런 일이 있을 만큼 완전히 이 땅은 그냥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자, 그때에 엘리야가 나섰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한 일이죠. 목숨 걸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가서 선포하라 했겠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엘리야의 상황이 급박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 빨리 가서 숨어라.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만약에 당당하게 부딪혀서 지금 대항할 여력이 안 된다. 너는 내가 하는 말만 던지고 너는 빨리 잽싸게 도망가서 숨어라. 왜? 아합의 칼이 그만큼 스슬프르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은 바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520년 뒤에 이루어진 일도 있고 바로 이루어진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 보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자신 있게 내가 나서겠다 말 못하겠죠. 그죠? 엘리야처럼.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용감하게 이제 아합과 전투를 벌여 나갑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8절입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 구절도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설교로 많이 하는 건데,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굉장히 강한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이고, 이게 과연 사르밧 과부 그 자신의 믿음이었는가? 이건 조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엘리야로서는 가장 위기적 상황이죠. 아합의 눈에 띄면 바로 자기 목이 날아가는 상황 아닙니까? 거리 시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영역 안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영역 안. 더 숨어 있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이제 엘리야가 죽게 된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시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시돈 땅은 시돈 왕조 땅이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시돈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시벨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나라가 적국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엘리야와 가장 상극이 되는 인물의 나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이세벨이지 않겠습니까? 아합이긴 하겠지만은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이 까마귀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봤거든요. 레위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노아 홍수 때도 까마귀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이 엘리야를 먹여 살렸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 왕조의 이방 종교를 퍼뜨린 그 시돈의 엘리야를 또 숨기는 거죠. 굉장히 좀 역설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자체가.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굉장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자, 나에게 떡을 가지고 오너라 이랬더니만 12절 보십시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오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기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고백해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시돈 땅, 그리고 사르밧 과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그러면 나는 떡이 없다. 그러시면 내가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지금 집에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 이거 마지막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서 먹고 나 죽으려고. 우린 더 먹고 살 것이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죠? 더 먹고 살 것이 없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자, 그럼 이 사르밧 과부가 또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얘가 정신이 나간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공통점은 뭡니까? 택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순종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예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예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결단입니다. 순종과 결단. 요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꼭 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굳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통 속에 가루도 채워주시고요, 병 속에 기름도 채워주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직 성경을 안 읽었지만 어떤 사건이 있죠. 이 다음 사건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본다면은 또 인물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만났잖아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상천하지에 너희의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우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다 녹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정탐꾼들에게 얼마나 강한 용기를 줍니까? 우리들은 막 물같이 녹았다. 너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막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이 소식을 나가서 전하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용기를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여리고성을 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겠죠.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이 또 말도 안 되는 또 전술을 제시하죠. 뭐라고 합니까?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럼 괌 질러라. 그럼 성이 무너진다. 그대로 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했고 그대로 됐죠. 예. 순종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라합은 위대한 고백을 했죠. 여기 이 사르밧 가부도 이방인인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말하는데 뭐 없다, 안 된다 했지만은 또 엘레가 가지고 오라니까 그럼 좋다, 갖다 주겠다, 이렇게 했죠. 자,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전적 포기, 전적 헌신이라는 말.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께 바친다. 모든 시간을 다 내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전적으로. 이 참 안 되는 것들이죠.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인간으로는 안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사르밧 가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했죠. 모든 것을 다 바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 사르밧 가부를 우리는 가소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우린 지금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부는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부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영안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포기하면은 뭘 한다? 더 큰 것을 얻는다. 이게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을 못 놓죠. 근데 놓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제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 2, 3층 지하까지 다 둘러보고, 와, 선생님 이걸 언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학교 계시면서 했어요. 그럼 학교 있으면서. 학교 계시면서 공부도 했어요. 학교 있으면서 공부도 했고. 이거 다 선생님 집이에요. 우리 집이다. 그런데 1, 2, 3층을 다 교회로 써요. 교회로 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그게 하나님 일하라고 주셨겠죠, 그죠? 걔는 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간다는 것도 놀라는 일이죠. 왜 학교 간두세요? 여기 월급 더 많이 줘요? 아니, 모르겠는데. 많이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해야지. 근데 제가 접대도 한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질과는 정반대의 길을 쭉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항상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만한 부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은요, 물질이 사실 우리를 부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늘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내가 그만큼 부자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봤자 그 사람들은 나의 영육간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쁨을 한 번도 확신시켜 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형제여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분명히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분들이다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사르밧 과부를 돕는 엘리야의 손길처럼 나를 돕는 손길들이 다 될 거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셔요. 물질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채워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저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정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기 주모되는 여인, 저도 오늘 새롭게 보이는데요.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가만히 보니까 정상적인 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생 라합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주모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주모라고 번역을 했을 때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 우리가 이제 개화기 때니까 이제 주막집, 쉽게 말하면 여인숙, 뭐 여관, 식당 이거 다 하는 것으로 이제 하던 집이니까 그게 뭔가 이런 비정상적인 부인이었습니다.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줄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그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 여자의 말 속에 우리가 잘못된 그게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는 하나님을 통해서 뭐 고백도 하고 증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엘리야랑 지금 한 3년 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비 안 온 게 3년 정도 되니까 그 사르밧 과부집에서 3년 살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살면서 뭔가 조금씩 배우긴 배웠겠죠. 근데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우면 이런 반이 나오는 거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신은 어떤 존재다? 죄를 생각나게 해서 벌하는 존재가 신이다. 이렇게 지금 잘못 알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이 여인의 신앙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고 있죠.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무조건 주시는 분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이 여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심판자요 징벌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저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 취하여 안고 자기 거찬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야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가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야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지금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하고 잘못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엘리야의 기적과 이석을 보고는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살아나기 전까지 3년 동안이나 그 집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좋은 목사님 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인가. 예, 뭐 오늘 오전에 우리 함께 이제 노 목사님의 뭐 설교 말씀을 화면으로 이제 보면서 같이 이 마지막 성별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기복적인 그 신앙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엘리야를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서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그 과부의 자녀를 살렸는가? 그냥 뭐 말로서 일어나라 이렇게 한 거 아니죠. 먼저 우리 공감이라는 거 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 공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 완벽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거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부가 막 부르짖습니다. 막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퍼서 부르짖죠. 그렇죠? 막 엘리야에게 막 원망도 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죠. 아니 뭐 너무 집 아들 죽었는데 내가 부르짖어야 될 이유까지 사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부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부부가 많이 앉아 계시는데 부부간에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늘 없어요. 반대 입장, 왜 내 남편이 저럴까? 내 생각하지 말고 저 남편의 입장을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남편도 예를 들자면 그 아내에게 그 자기 입장을 분명히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가부가 아들 죽은 것을 그대로 다 표현하잖아요. 표현해 주니까 엘리야도 그것에 공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그 엘리야의 그 다음 자세가 아까 아들을 나에게 달라. 그 아들을 안고 이제 자기 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3번을 엎드렸다가 일어섰다가 엎드렸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한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죠.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정말 이거죠. 이 집을 내가 어떻게 일으켰는데 네가 막 함부로 써.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당신이 써놓은 건 쓸 수 있지. 왜?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너그러움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왜 네가 써?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안 쓰는데.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 공감했습니다. 두 번째, 온 정성을 다했어요. 정말 자기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르밧 과부와 3년을 시돈 땅에서 머물렀던 이제 이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아합과 결전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는 다음 주 주일날 만나게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 이 설교가 오전에 있었고 이제 결전과 항전의 장면이 오후에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제 놀라운 장면을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엘리야의 3년간 망명 생활을 도운 사르밧 과부, 이 이름 없는 이 이방 여인, 그러나 이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신앙을 마지막에는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큰 고백도 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진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아하방 앞에 감히 선포하는 엘리야의 그 위대한 모습도 담고 싶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정말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떡을 만들어 바치는 이 과부의 귀한 믿음도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또 이 이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도 알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도 알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가는 천국도 아는데 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움켜잡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옵시고 저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간구함나니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가 서로 소통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이 소통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공감하며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서로 위하는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